이 세상 모든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데 길을 바른 길,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도 항로라고 길이 있습니다.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많은 배들이 다닙니다. 그 배들도 길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부산, 때로는 강주, 때로는 서울 이 가는 것도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에 가는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 구원의 기차를 타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또 천국 가는 배를 타야 천국 가거든요. 요한복음 13장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물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앞에서 내가 간다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내가 간다. 딱 그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보호자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또 잠시 있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르겠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는데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그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행복 동산이라 그럽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창조의 원리에 보면 이래 있잖아요. 창조의 원리 보면요. 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보면은 첫째는 새는 창공을 날라야 행복합니다. 새가요, 아무리 이쁜 새더라도 새장에 갇혀 있는 새는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그때 강물 속에, 냇물 속에, 바닷물 속에 있어야 고기는 마음껏 헤엄치고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보기 좋아도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는 뿌리를 흙에 다 박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쁜 꽃이라도 꺾어서 딱 화병에 꽂아 놓으면요, 그건 행복한 꽃이 아닌 겁니다. 꽃꽂이가 사실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왔어요. 자,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행위계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계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자, 저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어요. 이러니까 아담 하와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순간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 죄를 가르쳐서 창세기 3장 죄라 하는데 그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 쪽에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불행이 결국은 뭡니까?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행복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이 문제가 6가지 세상 문제가 돌아요. 세상에 딱 6가지입니다. 뭐 더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6가지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자,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요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된 거예요. 자,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돼 있어요.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자, 요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포로가 됐다. 그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두 번째가 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 나무, 돌, 물 떠놓고 빌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종교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그 결국은 귀신 섬기는. 자, 이래 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이 정신 문제가 갖고 사람들이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신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막 희귀한 병이 걸리고 부부 간에 문제가 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들어닥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로 막 재채기가 계속 일어난다 이런 거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세가 탁 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그 인생이 어느 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으러 전 세계 동남 동여 선녀들을 막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 우리 한국의 제주도까지 왔어요. 제주도까지 와갖고 불로를 찾아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좋은 걸 많이 찾아왔겠죠? 많이 먹었겠죠? 오래 살라 했는데 40대 중반이고 후반에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는데 죽어서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불행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옥 갔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세에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제 죽고 나니까 성경에 고린도 10장 20절 보면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 제사, 이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 저도 제사를 좀 알아요. 예, 저는 종갓집의 종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또 묘사까지 제가 그 지게 지고 산소 막 같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묘사까지 해가지고 산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다 보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데 귀신 섬기면요 우리나라의 종갓집은 거의 다 어려움 당합니다. 왜 그러냐? 귀신을 많이 섬기면 그래 돼요.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귀신은요 더
멸망과 불행을 가져줍니다. 자, 이 후대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6가지 세상 문제인데 인간에게 6가지 상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6가지 상태가 딱 나타나요. 자,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첫째,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그걸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소속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돼 본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닌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따라다니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다닌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여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불신자들은요,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중대한 대사, 가정의 중요한 일이나 사업의 중요한 일 딱 되면요, 사람이 저 아버지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자식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부모님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중요한 일 있고 큰일 있으면요 점쟁이 찾아갑니다. 저가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 그래. 점쟁이 찾아가든지 절간에 가든지 찾아갑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또 마귀 종노릇, 그러면 그 점쟁이가 시킨 대로 하잖아. 또요 점쟁이가 뭐 말하면 시킨 대로 합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에요. 이게 사주팔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딱 빠지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많은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려도 만족이 없어.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실패가 탁 온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제일 무거운 짐이 뭐냐? 죄짐. 죄악의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죽음이 탁 닥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요 정해놨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지. 이거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유산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게 바로 망하는 유산. 이걸 대물림이라 그럽니다. 후대에게 또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운명과 사주팔자라 그래요. 운명과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 운명에 딱 그래서 아이고 내 운명이 그렇다. 아이고 내 사주팔자가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다 이럽니다. 예. 이게요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사주팔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길을 잘못 찾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길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틀린 길을 찾은 거예요. 틀린 길을 갔다. 그 올바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이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 길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제 사단에게 인간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뀔 뿐. 저주의 운명에서 축복의 운명으로, 불행의 운명에서 행복의 운명으로,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운명이 바뀔 뿐. 소속이 바뀔 뿐. 자, 이래 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귀신이 인도하고 귀신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기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기도하도 응답 와요. 어디서? 귀신한테. 마귀 사단에게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그 때문에 저주가 임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과 사단을 결박하는, 귀신과 사단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이제 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요, 사단 귀신에게 잡혀 있었고 벌벌 떨어야 되고 꼼짝 못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입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 하는 사가 되고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또 부어집니다.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 가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에 살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항상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불안하잖아요. 추방당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지금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오락하는 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천국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으로 전 세계는요, 마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또 이상한 걸로 세계를 정복하고 또 칼로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념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은 다 살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운명이 바뀐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운명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요, 길을 몰라가 방황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거든요. 자, 길을 모르고 길을 못 찾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정말 행복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가르쳐줘야 될 사명, 미션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을 임마누엘, 함께라고 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이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길이 된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고,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이 바뀐다. 제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내가 전해야 될까? 이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설명해야 될까?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딱 요 메시지만 딱 정리해가지고 누구에게 이걸 보낼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를 지금 앞에 두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는,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해갖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그 인도 북부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인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기가 다 두절돼 버렸어요. 예. 그래 전기가 안 오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메시지 볼라 했는데 또 그게 취소가 돼갖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도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상은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딱 마음에 딱 결정을 하시고 준비해서 이 시간에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과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운명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거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놀라운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미션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특별히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김일생 장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길 대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